제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제이는 몸에 병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불편한 정도였는데 어느덧 일상생활을 유지하는 게 힘들 정도가 되었습니다. 제이는 병을 고쳐보겠다는 희망으로 명의를 찾아 다녔지만 안타깝게도 의사들은 그 병을 고칠 수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제이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의학적으로 증명되진 않았지만 민간으로 전해 내려오는 전통의 방법들을 시도합니다. 하지만 역시 몸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고 그렇게 지쳐있던 어느 날 제이는 한 가지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유대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 근처에 한 연못이 있는데 정확히 언제, 어떻게, 얼마나 자주인지는 알 수 없지만 못에 물이 출렁일 때가 있고 그때 못에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의 병은 그게 어떤 병이든지 낫는다는 것입니다. 못이 신의 은총이 충만할 것 같은 성전 근처에 있는 데다가 못을 둘러싼 큰 정자 5채에는 벌써부터 아픈 사람들이 꽉꽉 들어차 기회를 엿보고 있다고 하니 꽤 믿을 만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아니 이제 더 이상 제이가 할 수 있는 것은 이것 말고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제이는 연못 근처에 자리를 잡습니다. 그는 온 신경을 집중하여 연못을 뚫어지게 바라봅니다. 하루, 이틀, 사흘, 그러던 어느 날 잠시 멍해져서 딴 생각을 하는 찰나 주변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음에 정신을 번쩍 차립니다. 사람들은 조용하고도 신속하게 움직이는 걸로 보아 그새 물이 움직인 게 분명합니다. 하지만 제이는 이미 늦었습니다. 제이의 옆 사람도 건너 사람도 이미 자리에서 사라지고 없었으니까요. 이번에는 눈먼 사람이 눈을 떴다더라. 다리를 저는 사람이 뛰어다닌다더라. 물이 움직인 게 아니라던데. 소문은 그렇게 흘러가 버리고 제이는 잠시 딴 생각을 했던 자신을 자책하며 다시 연못을 주시합니다. 처음 몇 년 동안은 물이 움직일 때마다 애써서 힘껏 걸어가 보았는데 자신보다 빨리 달려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자신은 절대 못에 들어갈 수 없을 거라는 걸 깨닫습니다. 그런데도 제이는 이곳을 떠나기는커녕 아예 주저앉아 버립니다. 이 자리에서 연못을 바라보는 것이 지금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여기며 스스로를 위로하려는 듯이 말이죠. 그렇게 날들이 까마득하게 흘러가 버립니다. 제이는 이제 가엾은 자신을 못에 데려다주지 않는 사람들을 탓하고 원망하면서 시간을 보냅니다.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자신이 이곳에 앉아있는 의미가 사라져버리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한 사람이 제이의 앞에 서서 묻습니다. 당신은 낫길 바라십니까? 낫는다는 것, 제이가 처음 가졌던 마음. 하지만 제이는 늘상 하던 대로 뱉어낼 뿐입니다. 선생님, 물이 움직일 때 저를 데려다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열심히 간다 한들 다른 사람들이 먼저 들어가 버립니다. 선생님이라는 분은 제이를 지그시 바라봅니다. 그리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자리를 걷고 일어나 걸어가십시오. 제이는 갑자기 이런 말을 들으니 뭔가 싶기는 한데 그렇다고 딱히 대꾸할 말이 생각나지 않습니다. 그저 얼떨결에 주섬주섬 자리를 정리해서 일어납니다. 그 순간 제이는 38년 동안이나 익숙하게만 여겨졌던 자신의 병이 원래 자기의 몸에 없던 것이었다는 듯이 사라져버린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게 무슨 일이지? 하며 선생님을 바라봅니다. 하지만 그는 이미 사라지고 없습니다. 제이는 기쁘고 놀라워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상황이 너무나 당황스럽기는 합니다. 사람들이 멍하게 서 있는 제이를 이상하다는 듯이 힐끔 바라보며 지나갑니다. 제이의 귓가에는 자리를 걷고 일어나 걸어가라 라고 했던 그의 말이 맴돕니다. 제이는 정신을 차리려는 듯 천천히 걷기 시작합니다. 걸어가라. 그래, 가야지. 난 이제 여기에 있을 필요가 없어. 난 건강해졌다고. 와, 어떻게 이런 일이? 그래,
우선 여기를 떠나자. 그렇게 힘차게 한 걸음을 떼던 제이는 멈칫합니다. 잠깐만. 그런데 어디로 가지? 못으로? 아니지. 이제 거기에 들어갈 필요는 없지. 자, 어디로 갈까? 어디로 가지? 난 이제 뭘 해야 하지? 38년 동안 낫기를 바라며 긴 세월을 보내왔고 이제 막 그 소원이 이루어졌는데 막상 그것이 이렇게 허무하게 단 한순간에 이루어지고 나니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제이는 자신의 병이 나은 그 다음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느닷없이 유대 사람들이 몰려와 따집니다. 오늘은 안식일인데 어디 감히 요를 들고 돌아다니는 거요? 제이는 대답합니다. 나를 낫게 해주신 분이 걸어가라고 해서 그래 하는 것뿐이요. 낫게 해주었다는 말에 유대인들의 표정이 심상치 않습니다. 당신에게 자리를 걷어가지고 걸어가라고 말한 사람이 누구요? 제이가 그분은 하고 말하려는 찰나 제이는 그제서야 그분을 떠올립니다. 그러게 그 사람은 누굴까? 유대 사람들은 그를 모른다는 제이의 대답이 마음에 들지 않았는지 자기네끼리 심각하게 말을 주고받더니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때 양떼들이 큰 소리를 내며 제이의 앞을 지나 양의 문으로 들어갑니다. 제이는 양을 보면서 생각합니다. 유대인들은 명절 때가 되면 모두 성전에 간다고 하던데 혹시 그분도 성전에 가셨을까? 제이는 성전을 향해 걸어갑니다. 붐비는 성전 안, 사람들은 너무나 분명한 걸음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제이는 혼자만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사람처럼 주변을 서성이기만 합니다. 막상 들어오긴 했는데 오고 나니 괜히 왔나 싶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때 선생님이라는 분이 먼저 제이를 발견하고 다가와 말을 건네십니다. 보십시오. 이제 당신의 병이 말끔히 나았습니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마세요. 그래서 더 나쁜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십시오. 선생님의 환한 얼굴과 다정한 말 속에서 제이는 지난 38년 동안 자신에게 드리워져 있던 나쁜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가는 것을 느낍니다. 동시에 이제 그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을 명확하게 깨닫습니다. 제이는 붉어진 눈시울로 그곳에서 자신을 꺼내준 선생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는 묻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선생님이 대답합니다. 나는 예수입니다. 그렇게 제이는 다시 예수님과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만남이 끝났을 때 제이는 이제 다시 자신이 어디로 가야 할지를 분명히 아는 것처럼 힘차게 걸어갑니다. 내 삶의 구원이 예수님께 있었다는 걸 알게 된 삶으로. 그래서 이제 다시는 죄를 짓지 않으려는 삶으로. 제이는 그 길을 걸어가면서 말합니다. 나를 고쳐주신 분을 알았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예수입니다. 제이가 앉아있던 자리는 제이가 일상을 보내는 공간이었습니다. 어쩌면 그 자리는 지금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자리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생각은 어느 한 가지에 머물러 있을 때가 있고 또 그것에 집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생각대로 일이 풀리지 않을 때 예민한 감정의 날을 세우고 환경과 사람을 탓하며 스스로를 위로하기도 합니다. 어쩌면 지금 내 삶의 모습이 좋지 않다는 걸 직감하지만 우리의 일상을 안정감이라는 이름 속에 숨기고는 애써 모르는 척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보다 더 나아지고 싶다는 생각은커녕 사실 뭔가를 바꾸고 싶어 하지 않는 게으름을 피우면서 말이죠. 그렇게 그저 살아가게 되는 삶을 반복합니다. 우리는 머물러 있을 존재가 아닌 분명 더 나은 삶을 위하여 걸어가야 하는 존재이기에 주님은 그런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그리고 걸어가라. 요한복음 1장에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해 보아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말하자 두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가 물어봅니다.
선생님, 어디에 묵고 계십니까? 두 사람은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가서 함께 시간을 보냅니다. 그리고는 그중 한 사람인 안드레가 자기의 형에게 달려가서 말합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어. 베드로와 예수님의 역사적인 만남은 이렇게 안드레의 손에 이끌려 시작됩니다. 제가 이 본문에서 참 흥미롭게 여기는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안드레가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에 관한 것입니다. 안드레는 처음에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부르더니 예수님을 만난 후에 베드로에게 선생님을 소개하면서 메시아라고 하죠. 예수님과 함께 했던 시간이 안드레의 시각을 변화시켰고 안드레의 걸음을 베드로에게 이끈 것이죠. 이들은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들에게 주어진 새로운 삶은 안드레의 질문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기 전 예수님께 물었던 질문인데요. 예수님, 어디에 묵고 계십니까? 바로 예수님이 어디에 계신지를 묻는 질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같이 들었던 제이 역시 병이 나은 후 어디로 가야 할지를 생각하던 찰나에 스스로에게 그 질문을 던졌습니다. 나를 고쳐준 그분은 어디에 있을까? 하고 말이죠. 제이는 나름대로 추리해보면서 혹시 성전에 계실까 싶어 그곳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예수님은 그곳에서 기다렸다는 듯이 제이를 먼저 찾아오셨고 또 만나주셨습니다. 예수님 어디에 계십니까? 이 질문이 중요하게 여겨지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 질문은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향하게 하는, 걸어가게 하는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질문을 계기로 예수님을 다시 만날 것이고 우리가 걸어가야 할 더 나은 삶을 향해 걷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디에 계실까요? 상상해 봅니다. 오늘 하루 나를 괴롭힐 거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저 아이들의 눈 속에 계실까? 조용히 들려오는 새소리에 계실까? 애써 웃으며 들어오는 저 사람의 손을 꼭 잡고 계실까? 책의 어느 한 구절에서 짜잔 하고 튀어나오실까? 말씀 속에서 날 기다리고 계실까? 잘 차려진 식탁의 자리에 함께 계실까? 자려고 누워있는 나의 이마를 쓰다듬고 계실까? 매 순간 상상해보며 서성거립니다. 나를 찾아오실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더 나빠지지 않기 위해서 더 나은 신앙을 위해서 질문하십시오. 우리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은 어디에 계실지 상상해 보십시오. 그 상상은 우리의 걸음을 예수님이 계실 만한 곳으로 이끌 것이고 예수님은 서성이는 우리를 향해 웃으시며 다가오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신 그곳에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다시 시작될 것입니다.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또 예수님이 계실 곳을 상상하며 잠시 기도하겠습니다.